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고, 또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 예를 들면 황제가 즉위했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승리는 승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말하면서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승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결국 그분의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 가버나움의 나움 혹은 나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위로라는 의미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러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안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형식에 매여서 그 의미를 왜곡시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율법 준수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에 그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통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내용은 아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주된 관심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의 권위가 어떠했는가였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서기관의 권위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율법 교사라고도 불렸는데 그들의 권위는 율법에서 오는 것이었고 전통에서 오는 것이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은 이들의 교훈, 그 교훈의 권위와는 달라도 무엇인가 달랐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였는지를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입에 안식일날 그것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진리가 선포되는 회당이라는 장소 한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예수님께서 만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아보려 발버둥치는 이 귀신의 만남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꾸짖으셨다고 하는데 이 꾸짖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눈에는 눈으로 귀신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다는 걸까요? 이 꾸짖음은 정복자, 승리자의 권위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닌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순종시키는 참 승리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자 즉시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데요. 귀신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금세 힘을 잃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 랍비들은 27절에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들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느꼈던 그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새 교훈의 권위와 권능이 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꾸짖음과 귀신의 잠잠함이라는 이 구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앞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엔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앞서 축사 사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었다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일으킨 눈에 보이는 병 또한 잠잠하게 하시는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영과 육,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승리자이심을 다시금 확증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전에 귀신은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고 떠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장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키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초점을 맞췄던 이 축사 사역과 달리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저 악한 영과 질병을 제압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치유 기사를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치유와 인간의 치유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자 즉각적으로 병이 떠나고 일어나 수종들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나으려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인한 치유는 인간의 치유와 달리 즉각적인 회복으로 신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권위 있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영적인 영역, 그리고 질병의 영역, 그 이상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 한 곳을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꾸짖음은 귀신이나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향하고 있냐면 천지 만물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을 꾸짖으시고 천지 만물까지도 꾸짖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치유자,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그저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정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새 교훈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가 있었으며 그의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과 악한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괴로움과 슬픔의 탄식뿐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부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악한 세력은 곧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상한 악한 영적 세력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복음이 우리 삶의 깊은 자리까지 전파되어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서 모든 악한 세력이 곧 잠잠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고등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을 내쫓으시며 질병을